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먹습니다. 연휴 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잠시 쉬고 저희가 추석에도 보면 추석 특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추석 특집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연휴 때마다 이 단기 선교를 간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어둠의 문화들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단기 선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좀 무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사명을 받아서 선교지에 갔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감옥에 갇혀요.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결론이죠.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분명히 감옥에 갇혔는데 결론은 뭐냐면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한 가정에 일어난 이 구원의 반전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성에 가서 사실은 왜 감옥에 가게 되죠?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 당시 빌립보성에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수많은 점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은 그냥 귀신 들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인에게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밥줄이에요. 영업의 대상입니다. 그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버리고 멀쩡해졌으니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차마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로 무고하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 상황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러분, 누가는 두 개의 직업이 있죠. 첫 번째 의사, 두 번째 역사가의 눈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냥 옥에 갇혔더라가 아니에요. 깊은 옥에, 나올 수 없는 옥에 갇혔더라. 그리고 발은 착고로 든든히 채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의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사실은 1차적으로 보면 그 도시의 어두움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깊은 감옥에 넣어두게 된 것이죠. 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묶어두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공격하죠. 10년 전에 주님 모를 때 지었던 죄악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너 네가 가족한테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묶고 깊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책감, 죄책감.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묶어두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더 상황이 좋아 보이십니까? 당연히 간수죠. 간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간수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사가 왔는데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 전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죄짓고
저러고 있으니 대체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 당신부터 좀 구원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인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간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족이나 상대방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훨씬 더 좋은 상황에 있는데 부부관계는 우리가 더 안 좋아. 저기는 하나님만 없지 너무 행복해. 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내 마음이 묶여요. 과연 지금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깊은 감옥에 대역죄인처럼 완전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셔야 가서 큰 소리도 좀 치고, 예수님 믿었더니 집이 넓어졌어, 예수님 믿었더니 차가 생겼어,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삶을 보니까 오히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스로 초라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방금 전까지 너무나 많이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금 착고에 완전히 발이 다 묶인 채로 감옥에 비참하게 던져져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샘솟을 것 같아요. 그 자책감과 수치감과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단지 감옥에 갇힌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 또한 그들의 상황 때문에 묶이고 눌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하시는가? 사도행전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갇히고 묶이고 조롱받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34절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나중에 확인이 되시겠지만,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오픈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오픈해요. 로마 시민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둘 경우에 그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보호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 가자마자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지 내가 대응할 때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묶여있는 자신의 마음과 영을 풀어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대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지켜보면요, 엄청난 문제가 터졌는데요, 일단은 뭐 하는지 아세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회개의 포인트를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헌신을 말씀하시면 헌신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나의 법적인 권리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놓치게 되냐면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일은 해결됩니다. 감옥에 갇힐 뻔했는데 나 로마 시민이야. 바로 석방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강박스럽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 자기는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기도하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지만 잘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해프닝과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보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반전을 누리는 사람들은 첫 단추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그런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아시죠? 제가 저 10대 때렸어요. 기억해 주세요. 억울한 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기도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도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거기서 반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묶여있던 바울과 실라의 마음과 영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예배만 갔다 오면 왜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마음과 영이 풀어지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이슈들이 생길 때,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십시오. 바울과 실라는요, 서로 싸우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미성숙하면 실라가 바울한테 화냈을 거예요. 왜 멀쩡히 있는 귀신을 쫓아가지고 우리 다 감옥 가게 만드냐.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지. 그러면서 굉장히 원망하고 화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때때로 제가 가끔 일이 생기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무슨 일이 생겨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일이 해결되면 또 안 오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만도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생겨도 안 오는 강심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건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영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묶을 거예요. 계속해서 조롱하는 말, 원망의 말, 오해의 말,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을 겁니다. 실제로 나에게 부정적인 역할로 쓰임받는 사람이 존재하기도 해요. 항상 상처는 누가 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줍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르고 한마디 하면 별로 영향력이 없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을 묶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쓰는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들에게 인정받는 말. 밖에 나가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아내가 멋지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최근에 나는 남편에게 멋지다는 말 해본 적이 있다. 손대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드실 거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은 멋지다는 말 할 게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코 고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요. 똥배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당신 이 배 때문에 내가 결혼했잖아.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올 때 마음이 풀어진대요. 그래서 아내의 한마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다가, 결혼할 때는 예쁜 아내와 결혼하지만 같이 살려면 예쁜 말을 하는 아내가 사랑스러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야, 오늘 머리 푸르니까 15년 전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다. 야, 아름답다. 이런 말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누르고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쌓여서 돌아와요. 자녀들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이번에 휴가 가서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정말 잘 쉬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출발하는데 운전대를 딱 잡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참느라고 혼났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배려해 주시는 교회도 너무 감사하고 잘 쉬다 와야겠다. 그래서 그 어떤 휴가보다도 잘 충전하고 돌아왔어요. 열심히 또 사역하겠습니다. 휴가 가서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웬만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자. 서유리는 계속 자기 동생이 있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생이 있는데 뭐 어린이집에 있다 그러고 뭐 그러냐, 그래 너도 만나고 싶다. 은율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마귀 얘기만 합니다. 뭐 뭘 똥을 쌌네, 뭘 먹었네, 막 아 그래, 야 막. 저도 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어요. 내가 사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은 우리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존재를 받아내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격려를 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내 인격 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째려본 게 아닌데 째려봤다고 오해해. 막 못 봐서 인사를 못 받았는데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면 내 욕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아닌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왜 마음이 묶이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명절마다 만나게 되는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10월달은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때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11월, 12월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항상 다음 주 주일 예배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형제와 자매들 만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시간이 벌어질까요? 모여서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어렸을 때 28년 전에 형 우유 뺏어 먹은 얘기 그냥 또 올라와가지고, 저도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초등학교 때 라면 먹다가 누님이 찢어놓은 김치 먹은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의리가 없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여러분, 명절 때 모여서 은혜롭지 않은 시간들을 갖게 되면 우리의 영이 묶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또 끄집어내고 또 싸우고,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내년엔 다시 보지 말자. 그거를 지금 여러분 20몇 년째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묶임에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냐면 먼저 하나님께 상황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25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뒤에 덧붙여놨습니다. 누가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는다라고 해놨죠. 원어에 보면 듣는다라는 표현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요은이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주의 깊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이 거기에 왜 와 있을까요? 착한 사람들 뽑아서 모아놨나요? 아니에요. 한 가닥 하던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등에 용 한 마리씩 있는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는 호랑이, 누구는 사자, 뭐 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 뭐 감옥 경험 있는 분들 제가 뭐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한 20분 정도. 예. 한 4년 전 설교 금요 집회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돈을 말없이 대출했다가 초등학교 때 이제 금융법을 어겨서 잠깐 10분 정도 다녀왔는데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유치장에 한 분. 진짜 무섭더라고요. 예. 물론 훈육을 받는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죄수들은 참을성이 없고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찬송한대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형씨 조용히 지냅시다. 굉장히 공포스럽게 한마디 던지겠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죄수들이 잠잠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죄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있습니까? 간수가 있어요. 간수에게도 복음이 들려졌을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려졌을 거예요.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은 죄인들에게만 들려집니다.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들려져요.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귀로는 듣지만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죄인들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마음을 겸손케 하시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오늘 한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아마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설명하고 3시간 동안 3번에 걸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문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누가는 여기에 죄수들이 들었더라 라는 말을 기록해 두냐면요, 나중에 옥문이 열릴 때 그게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수와 같이 반응하진 않아요. 다 듣진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하면 죄송합니다, 귀뚱으로도 앉는 사람도 있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복음을. 너나 믿어. 아직 간수의 상태인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복음을 짧게 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티내면서 하자. 여러분 티내면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이 가난한지 모르기 때문에 친척들과 지내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얘기하고 한마디라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엄청 하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분노하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풀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 마치 죄수들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명절날 모이면 그런 거 있죠. 막 모여서 교회 비판하는 시간. 뉴스에 나왔던 안 좋은 몇 가지 막 큰 교회가 뭐 아들에게 뭐 어떻게 했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 같이 비판하는 게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맞아, 그 교회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좋은 교회가 훨씬 많아. 거기 안 나오는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야. 거기 안 나오는 모든 목사님 다 좋은 목사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비판하는 분들한테 기도시키세요.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경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지진이 오면서 옥문이 열리게 하셨어요. 발의 착고가 풀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문이 곧 다 열리며, 이 다라는 말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감옥만 열렸어요? 아니면 모든 문이 다 열렸어요? 왜 다 열렸죠? 그 죄수들도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죄수들이 듣더라. 마음으로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의 감옥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들의 발에 있는 착고도 다 풀어졌어요. 감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막힌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죄인들만 모여있다고 소망 없다고 말했던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모든 막힘과 묶임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이런 타이밍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묶임과 막힘을 풀어주실 때가 와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과 연결된 가족들 안에 막힘과 묶임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의 어두움이 강력할수록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모르시는 게 아니고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내가 속한 가정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둡고 나는 은혜를 알았지만 은혜를 모르는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아멘.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자다가 깨어. 기적의 현장에서 간수의 잠을 깨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든 오래 다녔든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와, 이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나요. 나도 하나님 좀 믿어야겠다. 잠자던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라는 말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영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지는 너무 오래된 사람들, 주무시고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볼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고, 기대감이 없으니까 별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한 형제가 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하는데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서에 가장 좀 쉽지 않은 한 명이 다른 데로 이제 부서를 이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축복합니다. 네. 미워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죠? 주님 우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간증을 자주 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너무 저희 교회 간증거리가 많지만 시간상 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때 그 일하심을 듣는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번 추석에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런 깨어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깨어나자마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 시작해요.
주무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간수였는데 깨어나고 나니까요 죄인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축복인데 이것이 이들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훅 가난해지는 거예요.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한 간수였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비웃었는데 인생 최대의 위기가 순식간에 간수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복음이 필요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뭐 힘들어져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반드시 살아가면서 야,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내가 의지했던 통장의 잔고, 내가 의지했던 부동산, 내가 의지했던 누구, 내가 의지했던 내 철통 밥통 같은 직장, 야, 이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간수가 깨어나서 자신의 위기를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에게는 위기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냐입니다.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전부터 교회 나라고 얘기했지.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결국 이 꼴 났어. 너 아주 교만을 떨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어. 너도 좀 당해봐야 돼. 여러분,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해됩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런 화가 나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진짜 우리가 도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참 놀랍지만 더 웃긴 거는요, 이름 한 명 나오지 않는 죄수들이에요. 엄청난 엑스트라입니다. 이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다가 자유를 경험하고 도망가도 되는데 안 도망가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다 여기 있을까요? 함께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 자유를 내려놓고 다시 기뻐하는 종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울과 실라와 제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주변에 위기가 오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함께 마음을 알아주면서 기도할 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 겁니다.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 선생들이요. 원래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죄수번호 2324번, 2325번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간수가 죄수한테 선생님. 이 호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간수의 마음이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일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복음의 통로가 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겸손해진 거예요. 영혼이 깨어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그 타이밍에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다시 그 복음이 간수의 마음에 파괴력 있게 복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집안에 간증 파티가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난 이야기부터 간수가 잤던 이야기를 재밌게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사이에 그 가정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나누는 간증 파티가 추석 명절에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설이 아니고요, 실화예요. 간증입니다, 이 자체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우리의 가정 안에 진행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고, 어쩌면 여전히 내 인생에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착고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자유케 되어서 그 가정들에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